신약성경 3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2층에도 좀 불을 좀 켜주시죠. 양쪽에 불이 덜 켜져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은혜로운 말씀, 내게 적합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참 좋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자기 뜻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주전 14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는 놀라운 그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통한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내용이 전혀 오류가 없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책, 다른 베스트셀러, 다른 전공책을 봐서는 학문과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유익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성경책 한 권 사서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아니면 집에 책꽂이에 꽂아 놓기만 하면 이 목적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뜻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곰곰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세제를 푼 물에다가 담궜다가 금방 꺼내어서 치대면 빨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세제가 두꺼운 외투에 구석구석에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에, 찌든 때를 분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담궜다가 빼도 빨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제를 푼 물에 담궈가지고 그것을 발로 지근지근 좀 밟고 시간을 두면 세제 푼 물이 두꺼운 외투, 두꺼운 이불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찌든 때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빨래하면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되새김질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꼭 따라합시다. 매삼 주오. 무슨 뜻입니까?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성경책을 매삼 주오. 이게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꾸준히 밥을 먹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토끼귀처럼 쫑긋 세우고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만드신 분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암송했지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뼛속 깊이는 잘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날 때까지.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남들은 못생겼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20살 되면 이쁘다는 말 듣게 해달라고.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좀 지나면서 저는 원래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 딸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준다? 저는 그것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만큼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그 참혹한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어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 율법사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구약에 보니까 계명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계명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계명이 600여 가지 될 만큼 많은데 그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나쁜 의도로 물었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계명이 크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준비할 때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잘 정리해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은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다 외웁니다. 그런데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외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 강령이란 뜻은 요약, 핵심 그런 뜻입니다. 모든 계명, 모든 구약 성경을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나란히 병렬로 첫째만큼 동급으로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고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 한 해 2018년 올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자녀는 아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때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빠 그 생각은 30년 전에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생각했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틀린 이야기를 부모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온전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은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는 이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줄을 거기다 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27편 4절에 가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 장수하는 것도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고 난 다음에 시편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가, 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했는가 하면 그가 유능했거나 이새의 장자였거나 실력이 있거나 엘리트였거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봤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애써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꿈,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마음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나는 그럼 뭐야? 내 인생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약간의 반발심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제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사실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발휘되어지고 실현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창조의 목적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 대신 온갖 짐승새, 버러지, 벌레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사업도 가게도 가족도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친구 전화 와서 이번 일요일 날 뭐 하러 가자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이번 일요일 날 선약이 있다. 선약이 무슨 선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내가 이미 약속했다. 그 약속 다른 날 만나면 안 되겠느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던 정규만 씨, 알코올 거의 중독자였던, 술 마시면 아내를 팼던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꽂혔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됩시다.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두 번째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세 번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네 번째 주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정규만 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서둘러 직장으로 가시기 전에 한 10분, 15분 성경 말씀을 매삼주오 석장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저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은, 두 계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이는 가짜, 이는 위선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촌인, 무촌이 누구죠? 모릅니까? 예, 남편과 아내가 무촌 아닙니까? 맞죠? 예. 남편과 아내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남편에게는 존경, 아내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 소중히 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 아내의 모습에서 실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왜? 본능이니까. 본능. 애를 낳으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안 배워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에 부성에 모성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주변에 다 자녀, 형제들이 집집마다 자녀가 아이들이 4명 정도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애 하나가 오면은 그 다음 주에는 형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동생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누나가 오고, 많은 데는 7씩 이렇게 줄줄이 다 오게 됐잖아요. 자녀가 4 이상 될 때는 부모가, 그때는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자녀는 많고, 그래서 자녀를 부모가 다 일일이 사랑을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하나 혹은 둘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혹은 둘인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먹게 하고, 더 잘해주고, 더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영양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영양이 과해서 소화 비만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자녀를 과하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집착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녀를 하나 더 낳으십시오. 하나면 둘을, 둘이면 셋을, 셋이면 넷을, 넷이면 5을. 작년에 우리 교회에 7명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한 해에. 그 참 최근에 몇 년간 가장 기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과하게 사랑했는데 자녀가 고마워하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마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녀를 사랑하되 절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같은 교회로 다니는 성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이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멀찍이 있을 때는 쉽습니다.
실제로 성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자란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회에 나온 예수 믿은 시기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출신 지역도, 심지어는 다른 민족, 한국 사람, 필리핀, 베트남, 외국 사람이 있는 경우는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족,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도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분을 위해서도,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부부, 자녀,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즉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같은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같은 동호회 사람들 사랑하지 않느냐? 세리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고 그 강도는 가버렸다.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 제사장이 혹시 강도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인지 그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얼마 뒤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역시 그 자리에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 사람을 봤는데 또 그 사람을 두고 지나가 버렸다.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다 나으면 집으로 보내시고
낫지 않으면 제가 업무를 보고 돌아올 때에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비용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예, 예수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대답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값이면 비유해서 주인공이 제사장이면 좋았을 텐데, 제사장 레위인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짐승같이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고 하니까 설정 자체가 율법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물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 무명한 자, 이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몸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하고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말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배 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손들고 찬양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서 그냥 두면은 죽을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가는 그 제사장, 그 레위인의 찬송, 기도, 예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가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셨던 김형석 교수님, 지금 연세가 99세입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99세,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5년 동안을, 그의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참 잘 쓰여졌고 그러나 내용이 아주 묵직해가지고 막 읽혀지는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읽으면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김형석 교수님,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강의하고 계셨는데 참 교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참 잘 사셨구나. 지금도 99세인데도 방송에 나가서 방송 출연하시고 강의 다니시고 책도 쓰시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책에 관통이 흐르는 것이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두 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 각오도 많이 하겠지만 원래 우리가 꼭 결심하고 각오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찬송과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가까이는 부부간에,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삶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진보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18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과 결심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